믿음 좋은 며느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시어머니에 늘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특별히 찬송가 342장을 부르면서 늘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식구들이 시어머니께 합심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할머니, 예수님 믿으시고 교회에 나오세요. 며느님께서 할머니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할머니는 그것은 다 왕래숭 떠는 거예요. 나도 기도하러 갈 때 몰래 따라가 봤는데 이 시어머니를 이겨버리고자 노래만 부르답니다 라고 화를 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황해서 교인들이 그러면 할머니, 그 집사님이 어떤 노래를 부르셨기에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무슨 노래였더라?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더니 이렇게 부르셨답니다. 제가 연습을 했는데 도대체 못 부르겠습니다. 그냥 말하겠습니다. 너 시험일 이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늘 물리쳐라. 너 시험일 이겨 새 힘을 얻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험을 이겨를 불렀는데 시험일 이겨라고 받아들이는 바람에 화를 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행복하세요? 성탄절은 행복한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한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누군가의 행복은 나에게 15% 정도의 영향력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이 행복해하면 여러분 곁에 있는 이들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성탄의 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곳에 와 주셨을 뿐만 아니라 늘 근심, 걱정,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그 고통 가운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참된 은혜가 바로 이 복된 성탄절로 시작하여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은 기쁜 날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행복한 날이라고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해 보면 성탄절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오늘 본문 10절에는 천사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모든 백성이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 좋은 소식을 무엇이라고 헬라의 원 의미로 이야기되어지냐면 이야기를 넘어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넘어 삶을 변화시키는 걸 뭐라고 우리는 표현하냐면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제일 먼저 이 소식을 들려주시냐면 목자에게 제일 먼저 이 기쁜 소식을 들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당시에 목자는 천한 직업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베들레헴에서 떨어진 곳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던 이들을 대부분 성서학자들은 사꾼 목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주인이 그 양떼를 지킨 게 아니라 돈으로 그 사꾼들을 사서 이 양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 맡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자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자들에게 기쁨의 큰 소식이 제일 먼저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체만으로도 성탄은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중요한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목자가 들은 이 기쁨의 참된 소식이신 복음을
목자가 왜 제일 먼저 들었고, 그리고 그들이 그 들은 것을 통해 왜 행복한 소식, 기쁨의 소식이 되는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왜 성탄이 기쁜 소식이 되었는가? 그리고 목자들에게 이것이 왜 좋은 소식이 되었는가? 첫 번째 이유는 나 같은 자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자, 바로 목자와 같은 자에게 찾아와 주셨기에 우리에게 성탄은 기쁜 소식이고 행복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험난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위기가 닥쳐올지 모르고, 또 어지러운 시국 속에서 기쁨을 찾기란 더더욱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삶 속에 우리는 되묻게 되어지는 것이 있죠. 그것은 성탄이 정말 행복한 소식입니까? 성탄이 정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은 한 가지 답을 정해 주십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이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지금 녹록지 못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 환경들이 참 나를 숨막히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성탄절에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에게 왜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될까요? 그 이유는 이 목자들은 성탄의 이 놀라운 은혜를 제일 먼저 받았지만, 사실은 이들은 성탄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그 성탄절에서 마치 벗어난 아웃사이더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어요. 이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방인들도 법의 보호를 율법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적으로 이방인도 받았던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밑바닥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오해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도둑이다라는 오해 말입니다. 즉, 주인의 양을 훔쳐서 몰래 그것을 팔아먹는 사람들이라는 비난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을 조롱하는 말로 뭐라고 불렀냐면 암하레츠라고 불렀어요. 이 암하레츠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땅을 기어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들이 어찌 땅을 기어다닐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땅을 디딛지도 못하고 기어다니는 그런 비천한 동물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조롱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성탄은 남의 이야기와 같았다라는 것이에요. 즉,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그 성탄이 나와는 상관없는 성탄의 모습으로 이들에게 보여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들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천사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즉, 아무도 사람으로서 인정해 주지도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 현실 속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찾아오신 그 자체가 사실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이 목자들이 또 다른 불행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삶이 예배가 되잖아요. 근데 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버려진 자처럼 그 당시에 취급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함이 얼마나 이들을 힘들게 했던지, 복된 예배당의 소리를 들으며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이들은 그 예배당의 종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가난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고자
내 입에 풀칠하고자 일터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들은 아마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고 말이죠.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놀라운 성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제일 먼저 받고 이런 놀라운 성탄의 복을 전달하는 제일 첫 번째 증인으로 삼아서 세워준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탄의 은혜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제일 먼저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도다. 무슨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그 이유도 없는, 그냥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떠하셨대요? 만나 주셨대요. 그런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찾아와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평생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린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이 은혜, 이 놀라우신 사랑, 이 놀라우신 찾아와 주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한 사도는 이것을 믿고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같이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도무지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와 주시는 놀라운 성탄의 은혜를 허락하여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습니까? 성경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사망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들이 비참함 가운데 무너져 그 인생을 그저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누가 찾아와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도 목자들처럼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꼭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자에게도 찾아와 주신 그 은혜가 바로 성탄의 은혜다라는 고백 말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이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들 일어설 수 있는, 다시금 기뻐하며 행복의 그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도무지 찾아와 줄 수 없는 곳에 찾아와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작은 곳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실 예수님은 크신 분이시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아주 낮은 곳, 보잘것없는 곳에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올 수 없다 생각되어지는 그곳에도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곳에 오시지 못하실 거야 생각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오히려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절망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눈물이 찾아올 수 있어요. 고통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실까요?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천사는 증언합니까?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을 세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을 하죠. 첫 번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으니 여러분들은 날마다 구원받는 인생이 맞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눅드는 삶일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뭐지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또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왕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책임져 주실까요? 우리를 버리실까요? 책임져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뭘 말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목자이신 주님이 여러분들 앞에 걸어가고 계세요.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굶기실까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모르실까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방치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수많은 맹수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그대로 버려두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참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이유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시지 않습니까? 그 목자이신 주님이 오실 수 없다 하는 곳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누우십니까? 예수님이 아주 예쁜 요람에 누우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어디에 누우십니까? 말구유에 누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밥통에 누우신 거예요. 근데 이 말구유에 누이셨는데 그 말구유에 누이신 것이요, 표적이래요. 표적.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말구유에 누이신 것이 무슨 표적이겠습니까? 근데 이게 표적이랍니다. 그럼 이것이 표적이 된다라면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이죠? 조금 전에 베들레헴을 이야기할 때 아주 작은 곳, 올 수 없는 곳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그 정도도, 어느 정도는 그 정도도 그래도 마을이잖아요. 말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말구유는 어떻습니까? 이 말구유는 도무지 올 수 없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즉 죄가 가득한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죄를 짓거나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깨달아질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즉시 회개하면서 돌이키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크고 이 죄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죄 많은 곳에는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으실 거야 라고 우리가 스스로 답을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표적은 무엇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말구유에 우리 주님이 누우실 정도로 그 죄 많은 자리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자리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거예요.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로다라는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성탄절이 단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은 우리 주님이 도무지 올 수 없는 곳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날입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의 은혜를 예수님이 또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지요? 오실 수 없는 곳에 가셔서 그들의 삶에 참된 기쁨,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탄식하지 말아라. 너의 가난한 자리, 너의 연약한 자리, 너의 슬픔의 자리, 너의 탄식의 자리에 나는 언제나 찾아갈 거란다. 그리고 너보다 내가 더 낮아져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란다. 그리고 너는 내 안에서 위로받고 용기를 내며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나는 너를 도와줄 거란다 라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실제가 바로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자에게는 주님이 오시지 않을 거야 생각되어지는 그 실망되어지고 절망되어지고 탄식하며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어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곳에는 주님이 더 이상 오실 수 없으실 거야, 아니 그 주님이 오신다 한들 나는 맞이할 수 없을 거야,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이나 하시겠어 하시며 그 절망하며 탄식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니야, 나는 네가 절망하는 이 자리, 나는 네가 탄식하는 이 자리, 나는 네가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어요 라고 말하는 이 자리에 나는 반드시 찾아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탄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절 말씀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사람들에겐 이것이 큰 기쁨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 화평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 찬양의 곡이 실제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이 성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이 바로 이 성탄에 여러분들을 위해 오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